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혜란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부부가 수원으로 가셨는데 어제 저녁에 카톡에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예배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상으로 뭐니까 수원에서 어떻게 와요? 그래서 예배 유튜브로 같이 드립시다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문자를 안 보냈어요. 오늘 봤더니 가족이 다 왔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 먹으러 갔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목사님 성령교회 오니까 친정 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죠? 친정 얼마나 따뜻해요, 포근하고. 친정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윗지방에 눈이 온대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는 뭐 죄도 별로 없어, 눈도 금이 별로 안 와요. 그쪽에 눈이 많이 온다는 소리 듣고 얼른 올라갔다고 지금 그러면서 문자가 오고 또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 너무 귀한데, 나는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오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온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이 왔어요. 죄책. 여기서 죄책감 아닙니다. 죄책감이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걸 따먹어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그 쉽게 말하면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다음 육체의 죽음이 오고 멸망받아 지옥 가는 죄에 대한 책임, 이걸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라고 해서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원 죄책.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원 오염. 오염은 오염인데 처음 타락해가지고 인류를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원 오염.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한 다음에 온 게 뭐냐면 원 죄책, 오리지널 죄책, 죄에 대한 책임. 두 번째가 원 오염이 오게 됐어요. 오염이란 말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염. 오염이란 말은 강가나 내가 폐수나 배설물로 막 더러워져서 아우 지저분해, 아우 저거 어이구 똥물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남성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5학년 때까지 남성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당동에 남성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말쯤에서 이제 면목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면목동에 갔더니 어떤 분이 여기 왜 면목동이에요? 그랬더니 면목 없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산대. 그래가지고 면목동이래. 그래가지고 면목동에 살게 됐어요. 면목동에 이제 살게 됐는데, 면목동 그쪽에 이렇게 서울의 그 뒤쪽에 보면 중량천이 흐릅니다. 중량천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학교 다니니까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량천에 갔는데 똥물이야, 똥물. 막 폐수가 글리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막 배설물이 떠내려가는데, 글쎄 우리 동기 친구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너무 깨끗했어. 어떻게 저런 데서 배설물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 폐수가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고, 뭐 물고기 잡는다 그러고 막 물속에 다이빙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오염이에요, 그게 오염.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걸 먹은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죄를 안 졌잖아요. 아담 같은 죄를 안 졌는데도 그게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원오염,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 심령이 더럽혀져서, 더럽힌 상태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럽혀져서. 두 가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오늘은 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원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오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꾸 원 들어가는데, 원의란 말은 뭐냐면 아담이 원래 창조될 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아가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네. 벗은 옷 이거하고 홀딱 벗은 거하고는 다르죠. 홀딱 벗은 건 아무것도 안 입은 걸 홀딱 벗었다 그러잖아요. 아담아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아무것도 하고 안 입었는데 벌거벗었으나 어떻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가 없을 때 원의, 하나님이 아담아를 만들 때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아담아가 타락한 다음에 죄가 딱 인간에게 들어온다면은 벗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노부부가 좀 산속에 좀 사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입고 살겠다. 아담아처럼 살겠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진짜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그래서 그걸 뭐 이상하게 무슨 자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리해가지고 두 부부를 이렇게 찍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입어. 아무것도. 속옷까지도 안 입어. 그러고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전지한다 그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흉측해. 진짜 못 보겠어. 자기들은 괜찮대요. 우리는 아담아처럼 산다고 막 이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민원 넣는 거야. 왜 그러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텐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 벗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같으면은 옷 벗고 이렇게 부끄러운데 이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내 다닐 수 있어요? 옷 다 벗고? 불가능해요. 죄책감이 들어와서 그래, 죄책감이.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인가 누가 한 분이 잠깐 간증하셨는데 들은 얘기를 간증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는데 잘 믿는데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핍박을 했어요. 아주 깡패 수준이죠. 네. 어느 날 교회 갔다 오고 그러는데 옷을 다 벗겨가지고 끌고서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서 뜯어 패고 술 먹고 그러고서는 바람 피고 나가서 5년 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5년 만에 들어왔대. 들어왔는데 저 이렇게 아내가 밖에 보니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더래. 비참하게 돼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더래.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아내는 이게 달라요. 데리고 나갔대요. 그 남편을. 가서 목욕을 다 시키고 새 옷, 양복 빼입히고 예수 믿는 아내는 이 정도 돼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그 악한 남편을 갖다 그래 세상에. 그래서 양복을 다 빼입히고 그리고 케이크를 손에 들리고 아이들 필요한 것들 이렇게 장난감도 샀겠죠. 그리고서는 애들이 아빠를 두려워서 가까이 안 가. 그런데 아빠가 외국 갔다 하셨지 마라. 외국 갔다가 너희들 위해서 케이크까지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감동을 그렇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들은 달라야 돼. 남편이 못됐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고 딱 답이 나오잖아. 마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롭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그랬어. 오래 참으셔. 아내는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 그래 남편들이 뭐라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내래요. 아내의 바가지가 제일 무섭대. 네,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바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보세요. 그 남편을 그 못된 악한 남편을 갖다 감동시켜가지고 장로님까지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이 뭐가 의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스러우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막 원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옷을 벗고 사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탁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나무 이파리니까 어떻습니까?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수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다 입혀주셨어요. 이게 최초의 무스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냥 그 가죽옷을 입혀줬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양가죽으로 된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은 죄이며 범죄한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근데 막 철학자들은 성선설, 성악설 막 서로 막 주장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일 때부터 악해요. 악해. 그리고 잘 알아요. 목사님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동생이 딱 태어나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 꼬마 애들이 어떻게 그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지 딱 눈치 봤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면 가서 막 꼬집어 뜯어. 그리고 막 핥히고 찌르고 깨물고 올라타가지고 막 가작 쓰레기 눈에다 뿌리고 눈 찌르고 막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스마트폰 초등학생, 유치원생 조그마한 3, 4살, 요런 4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는데 그거 뺏으면 울고불고 난리나요. 봐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어릴 때도. 놀이터에서 노는데 손잡고 가서 놀다가 들어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막 땡깡을 비우고 막 울고불고 막 누워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욕부터 배워.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우리 중학생들 욕 잘하는데 고등학생들 욕이 아니면 문장이 안 끝나. 문장이 안 이루어져. 한 문장이 안 이루어져.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가 세상 문화 그래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예요. 욕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입 가지고 예쁜 입 가지고.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악해. 거기서 장난감 가지고 또 초등학생들 보면 유치원생들 보면 그거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물고 불고 난리가. 이거 봐도 많아요. 이거 말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해요. 악해. 이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죄 짓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요. 죄 해결이 안 됐는데. 용서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 안 받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기도시켜 영접 기도시켜야 돼요. 4살, 5살짜리 따라하면 말 따라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반응합니다. 너무 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설명을 하면 알아요. 아이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4살, 5살짜리도 알아요. 제가 해봤어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도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도 죄인이고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존재를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나쁜 것부터 배워요. 나쁜 것부터. 좋은 것부터 배우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쁜 것부터 배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염은 죄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성향입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낳는다 800년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녀들 낳았어요.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하나님께 주셨는데 둘이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못 참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못 참아. 분노하면서 못 참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시면 돌로 동생을 쳐 죽여요. 근데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빨간불로 경고하세요. 우리가 죄짓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4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막 분노가 막 시기질투 막 이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데, 이걸 원어상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숨어서 먹이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덜 짓죠. 사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만 주어지면, 조건만 맞으면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피할 때 장소 피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데 자꾸 가면 죄 져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장로쯤 됐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전도하러 가야지요. 그러고서는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전도하러 친구를. 근데 늘 그 친구들 전도한다고 맨날 갔는데 이상한 스탠드바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맨날 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가서 뽀뽀하는 사람들 이런 것만 맨날 본다고 생각해봐요. 죄 안 짓겠어요? 마음에 부터 죄 안 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든 집사님든 죄 짓는 장소를 가지 말아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 한두 번 갈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딱 맞춰지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 어두운 데 가지 말아야 돼. 자꾸 어두운 데 가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밝은 데 좀 있고. 우리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염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오염은 이제 앞에 우리가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원재책, 원오염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 오염, 전 오염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 번째는 전적 부패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전적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이제 전적 부패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전적 부패했단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전적 부패는 뭐냐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한 수도 놓고 비는데 귀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몰라. 그러니까 정한 수도 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속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거, 공평한 거 원하는데 그게 안 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 바르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짓는다 한 사람이,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좀 공덕을 쌓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잘 안 돼.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돼.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 돈들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건 해요. 근데 그 본성 상태, 본질이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잠깐 하는데 그것조차도 심지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이걸 어느 사람 도왔자, 나타내려고 하는 식으로 그게 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악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됐어요, 우리가. 이 전적 부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 부패로 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래요. 부패했다고. 음식물처럼, 더러운 음식물처럼, 쓰레기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대. 여러분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부패했습니까? 한 주간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살아나와요, 여러분. 꿈틀거려요, 자꾸. 상황이나 조건, 환경만 맞으면 죄를 지려고 그래, 이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저도 막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또 거기다 사탄이 또요. 순식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 그분에 대해서. 근데 막 죄를 막 생각 속에 침투하게 막 들어가게 해주니까 막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여, 이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려 죽으셨잖아요. 주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네요. 또 내 안에서 또 막 이게 솟구쳐 올라오네요. 내 죄가. 자꾸 이 죄성이 자꾸 나오네요.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1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저를 고발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쁜 생각하시죠? 내가 고발할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당당하죠. 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막지 못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우리가 당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의인.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는데 물은 얼굴이나 씻고 몸이나 씻을 수 있지 내 마음을 못 씻어요. 양심을 못 씻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내 마음과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으시고 저를 높아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당당하게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적 부패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적으로 선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도표 한번 볼까요? 전적 부패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6가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선이 전혀 없다. 우리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돈 1,000원, 2,000원 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해요. 천국 갈 때까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으로 선이 전혀 없다.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에 따라 반응해요. 육신. 나를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만했던 사람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육신을 따라서 막 원망불평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우리 한성질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다 듣는 게 있어요. 다 듣는 게 있어. 한성질 하잖아, 한성질. 그 다음에 삶의 균형이 깨어졌어요. 삶의 균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거잖아요. 은사든 재능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자기 영광을. 그 다음에 사탄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녀요. 종처럼 끌려다녀요. 죄를 짓고. 이게 전적 부패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로마서 7장 15절,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게 관한 죄니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꾸 해. 행동으로, 말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뭐가요? 죄가.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좋은 자아도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육신에 죄가 있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거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게 막 자동으로 올라오잖아. 자동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보혈의 피로 덮으셔야 돼. 덮고 담대하게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고발하려, 이렇게 좀 뻔뻔해야 돼. 왜요? 일부러 막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보혈의 피로 덮여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만드시니까, 그렇게 보시니까,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적 선이 없대, 영적 선이.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삽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한 주간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육을 따라 사셨습니까? 대답을 못해. 성령을 따라 산 적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산 적도 많잖아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냥, 그죠?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이게 깨서 이게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밥을 안 차려놨어. 근데 요즘에 또 남편들이 밥 차달 말을 못해요. 또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게 또 무슨 바가지를 또 긁힐지 모르니까 참 남편들 불쌍해 죽겠어요. 여성들도 불쌍하지만 남편들도 불쌍해.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또 아내들은 또 밥을 차려놓고서는 뭐 이렇게 고마워요. 너무너무 맛있네. 당신이 차려준 음식이 최고네요. 이렇게 하면 고마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시큰둥해서 먹으면 째려보죠. 째려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저러고 먹나. 감사한 마음도 없나 저 인간은. 이러면서 이게 죄성이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침부터 그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이 오늘 일을 가는데 내가 정말 따뜻하게 밥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남편은요, 반찬이 맛이 없어도 얼마나 정성이 고마워요. 성령이 따르면 그래요. 성령이 고마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보 고마워. 당신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행복해. 육신을 따라 살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 것입니까? 대답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 성령을 따라. 권호만 집사님,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잘하신 거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따라 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육신을 따라 살면 불만, 불평밖에 안 나와. 짜증밖에 안 나와. 화만 나오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면 감사하게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균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전에 한번 보여주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게 산발이가 이렇게 딱 의자가 있으면, 세발 의자가 정상적이면 원죄를 아담하고 짓기 전에 이렇게 딱 정상적이었는데, 딱 깨어진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게 우리 삶의 균형을, 영적 균형을 잃어버렸어. 밸런스를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해결하긴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에 분별도 안 되고 혼란이 혼란. 이게 여러분 전적 부패, 오염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위해서 합니다. 자아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운데 문장이에요. 자신을 위해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항상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 뭐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 물론 맞춰주기도 하지만 자기 중심이에요.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다른 사람들 문제들, 내가 항상 중심이야. 그냥 내가 중심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화가 나. 근데 뭐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밑에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비유 맞춰주지만, 비유 맞춰주면서도 거기서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문제지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얼마나 이기적이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 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가운데 있죠. 주인이시죠. 왕이시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최문선을 넣었어요. 그러면 최문선을 넣었잖아요. 가운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가족들의 문제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부모에 대한 문제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형제들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물질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직장 문제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신앙 문제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결혼, 이제 청년들 결혼할 텐데 결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결혼 때문에 갈등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 많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 집도 장만해야 되잖아요. 선세든 월세든 뭐 사서 가든지. 자녀 문제도 내가 결혼해서 자녀 낳잖아요. 자녀 문제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생명, 건강 문제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있습니까? 더 많아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막 복잡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딱 잡고 앉으시면,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모든 나의 물질적인 거, 가족, 결혼, 생명, 신앙,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돼. 기도하면서. 그분이 책임져줘. 감당 못할 시험 주지도 않고 감당 못할 거 여러분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참, 이 꼬마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손잡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닌다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친구처럼 동행한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 겨울바다 보면 무섭잖아요. 막 파도가 밀어치고 밤에 더 무섭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에 막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사람들 보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게 제가 TV 보면 머리 이제 이발하러 가서 보면, 야, 남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잘생겼어요. 젊은 사람들 20대 뭐 초반 이런 사람들 가수로 가왕 이렇게 나와서 뭐 탁 노래 부르는데, 와, 피부가 하얘요, 여러분. 코도 그렇게 전부 왜 이렇게 오뚜고뚜한지. 요즘에 그 서울에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막 성형수술을 온대요. 코도 세우고 막 피부 마사지 받으러 오고 막 그런데, 야, 못 따라가겠더라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여성들은 그냥 오빠 그러면 막 60대 50대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그 세상 여자들은 낙이 없어.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 다 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기 빠져가지고 맨날 박수 치면서 오빠 이러고 있어요. 오빠 이러고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과 동행하기도 바쁜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팬들이 많냐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50대, 60대가 잘 맞대. 저기 50대, 60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 막 잘생긴 그 남자들 노래 부르면 막 오빠 이러면서 막, 무슨 오빠예요? 오빠 나이도 넘어지면.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누구에게 빠지면 예수님께 빠져야 돼. 예수님께 빠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가수들은요, 전용 버스가 있어요. 전용 버스가. 그래서 뒤에다가 가수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 사진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노래 부르러 가잖아요. 그럼 관광버스가 몇 대가 팬들. 근데 50대, 60대래요.
몇 대씩, 5대, 6대씩 따라간대.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팔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금산 무슨 뭐 이렇게 뭐 인삼축제 그러면 그 가수가 가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막 그 버스들이 그냥 50대, 60대 아줌마들 그냥 따라가가지고 그냥 물건 다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갖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기 먹고 사는 거지. 인기 먹고 사는 거지. 자기 영광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사탄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아멘. 사단이요, 안 믿는 사람들 끌고 다닙니다. 자기들 끌고 지금 사단이 종인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짓고 죄 끊어내지 못하고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끌려다녀. 여러분, 이게 전적 부패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 부패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전적 무능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전적 무능.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전적 무능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 무능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 우리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수준이 있는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적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성향이 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전적 무능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적 무능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이게 영적인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다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해서 확실하게 이걸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시고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창조자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루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죄가 많아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감격스러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감격스러워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설 수도 없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 무서워.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죄를 지면 바로바로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딱 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아.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그런 신학자가, 자해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공의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게 의예요. 거룩함이에요. 근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안 보시려고, 덮어버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셔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볼까요? 그 마음,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은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막 용광로처럼 그냥 막 화산처럼 끌어올라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있고 모르는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사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에 속하게 됐고 예수님께 속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봐, 그냥 막 함부로 할까봐, 하나님이 막 괴팍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인류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미스터 사랑, 사랑 대장 이렇게 뽑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와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전에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면 설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인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 죄송해요 여러분, 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믿어져.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했어. 그러고서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정말 내 지구상에 내가 혼자밖에 없는데, 야담처럼 예를 들어서 혼자만 있었어.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리고 내가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유장모님 혼자 지구상에 아담처럼 혼자 있어. 죄 져가지고 지옥에 가야 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졌어. 얼마마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이세요? 왜요? 왜? 뭘 가지고 그렇게 장담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은혜는 되는데 안 믿어져 이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쭉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게 딱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집에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하여 찾고 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 쭉 나오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과 땅을 내가 창조해 놨는데 그 창조한 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이게 확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만 사랑이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막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뭐, 주보가, 죄성이, 사단이 또 막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막 헷갈려 막, 갈등이 돼 막, 헷갈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아버지시잖아요. 미운 눈으로 막 불을 켜고 있는 거. 어떻게 벌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아들아, 가까이 와라. 딸아, 가까이 와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너 죄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죄를 져도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겠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슴 밖으로 도망가지 말고. 한 대 맞겠네,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 또 멀리 도망을 가고. 그래, 도망가서 안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잡혀. 끌려와가지고 매 맞는 것보다 사랑의 눈빛을 보고 계실 때, 멀리 도망가서 대적하고 막 그러지 말고, 사랑의 눈빛을 보고 계실 때 얼른 그냥 가운데 들어,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내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괜찮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눈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 것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죄를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을 보실까를 생각하고 그 가슴으로 파고드셔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요. 어떤 자식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가 나서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 도망가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잘못하면 얼른 가가지고 엄마를 칵 끌어안고 아버지 끌어안으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때리지도 못해. 사랑스러웠어. 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로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오염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도 있고 오염돼가지고 더러워졌지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